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번제와 나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청혼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승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풍성한 응답을 바라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각자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마지막 읽었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또 구원받고 교회 다녀도 복음자는 모를 때는 각기 소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있냐?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면 우리가 저주받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진짜 축복된 인생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내 소견대로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큰 차이가 없지만은 조금 지나고 마지막에 가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내 소견대로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사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끌끌하거든요. 아, 그때 내 소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걸. 그때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를 걸. 끌끌하다가 인생 실패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서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잘 그 앞에는 각자의 소견을 버리고 이 말 넣어야 되겠어요. 각자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실패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요 그동안은 쭉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실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잠깐 은혜 받다가 다시 옛날 체질로 돌아가가지고 실패한 걸어온 길 똑같이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다시 반복되는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딱 요약하자면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돈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인생의 행복길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딱 틀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은 세상 문화의 틀에 갇혀가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 틀에 갇혀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은 완전 올무에 걸려가지고 운명이라는 올무에다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같이 하나님 자를 모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실패해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그 운명이라는 올무에 갇혀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만 내 대만 모든 게 끝나고 그것으로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내 후손은 똑같이 내가 살아온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왜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운명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완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승리가 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치유 센터에서 그 치유받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무엇을 암송하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 그걸 반복한다 하더라고요. 왜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세상 능력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시는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 3, 8절 이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인생길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인생 성공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라고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보고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행복한 인생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만에 모든 것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가로 열고 해가지고 우리는 설마 그럴까 이랬습니다. 우리 소견대로 오직 복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복음 붙잡는다고 해서 뭐가 되나? 내 소견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보다도 각자 자기 머리 써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더라도 이미 그동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에서는 네가 잘 돼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거는 귀에 막은 스쳐가는 것이고 우리 진짜 가슴에 박히는 것은 내가 성공해, 내가 중요해, 돈을 벌어야 돼, 진짜 성공해야 돼,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지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거는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고로 듣고 진짜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따라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세상 쾌락 나하고 다 멀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즐거움을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음을 모르고 그 맛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창세기 3장에 우선순위가 나, 삶의 방법이 돈,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이 성공,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의 길은 자기 소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소견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각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했잖아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짐하는 의미로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소견을 버리자. 올해는 버려야 됩니다. 내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틀리게 살아왔던 내 소견들, 지금요 3단체가, 사단이 이용하는 3단체가요 온 세상에요 틀린 생각들, 틀린 가짜 진리를 갖다가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세뇌당해 가지고 세뇌당해요. 그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고 조금만 현장을 세밀하게 본다면, 아, 저거는 안 되는구나, 뻔히 아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죠. 각기 자기 소견대로. 또 그 중에 소수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교회 다니면서 잘못 알고는 교회가 별 수 없더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네 교회 다닌다고 잘 된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우리 복음이 무시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2018년 지금까지 우리가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2018년 제1, 2, 3 아르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딱 기준이 뭐냐? 내 소견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2018년도에는 우리가요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자. 자기 소견대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기인데 복음에 집중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내일에도 집중해야 되고 내가 직장에도 집중해야 되는데 살겠습니까? 사람은 착각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다 줄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복음에 집중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속은 뭐죠? 뭐 복음이 다 해결했느냐?
언약 잡아도 되느냐? 우리는 내 소견을 버리고 진짜 우리 인생에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내 온 이 전체를 장악하도록, 그게 집중이에요. 사람들이요 무의식 중에 불안해합니다. 무의식 중에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인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내 인생 책임질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금보다도 더 예리했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는 정말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우리가 누려보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답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내 관심은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라는 하나님 말씀, 내 모든 소견 버리고 그동안 내 자녀에게 집중하고 그동안 돈에 집중하고 세상까지 집중했다면 그런 소견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치유에 집중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정신, 육신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정과 현장에 어려움을 끊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먼저 치유받고 가정을 치유받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치유에서 각자 소견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응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 성경이면 그렇지 뭐 자기 소견대로 그것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 의술이나 약이 그게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의술이나 약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술이나 약으로 안 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도리어 우리 생각에는요 의술이나 약이 전부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한번 영혼을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고 육신도 치유받는 그 치유받는 일에 복음으로 치유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어요. 영적 치유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 치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딱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음식 제대로 먹어야 돼요. 음식. 그리고요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운동 그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호흡. 계속해서 깊은 호흡을 말하잖아요. 호흡. 그런데 말씀만 들었는데 각자 소견대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음식을 좀 이렇게 좀 조절하고 특히 저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하면요 하는데도 그냥 눈앞에 보면 맛에 참지 못해가지고 10시 11시 먹고 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혈압이 높니 뭐 당뇨가 있니 뭐 어쩌니. 그게요, 사람들이요, 그걸 갖다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그걸 사람들 그걸 갖다가 그 욕구를 못 참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병원 가고 뭐 이러고. 분명히요, 여러분, 음식 제때 제대로 적당한 운동, 호흡 깊이 하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해집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골골한 사람이 없도록 좀 다 시간에 딱 지키세요. 그러면서 각기 소견대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각기 소견대로 게을러 가지고 운동 못 해. 각기 소견대로 분명히 호흡 좀 길게 하고 깊이 하면 여러분 영혼 치유되고 정신 치유되고 육신 치유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나오는데 호흡 그냥 막 자기 손으로 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이 의술도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 진짜 세 가지 각 자기 속에 버리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지요? 음식. 두 번째 뭐지요? 운동. 세 번째 뭐지요? 호흡. 진짜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되니 안 되니 말해야지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뭐 맨날 골골하고 차라리 운동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이래요. 이게요 자기만의 이게 자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말 한번 올해는 여러분 치유에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요 깊은 호흡을 지속했을 때요 살이 빠집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안 하고 호흡만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되고 호흡만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사소한 질병이 치유되고. 근데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게을러서 안 하고 자기 소견대로 안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육신을 잘 관리해가지고 건강하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딱 지켰어요.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여러분 저녁 늦게 음식 먹고 막 저녁 늦게 음식 먹고 잠자고 이런 거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세요. 운동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이렇게 운동하세요. 걷기 운동하세요. 걷기라도. 제가 이번에 그 목회대원 가가지고 그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막 숨쉬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숨쉬기 어려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모텔 복도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운동하고 방 안에서라도 얼마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기만의 딱 그걸 정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좀 그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그리고 우리는 서밋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 어제 이 부산 노예 신학교 갈 사람들 노예에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신학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신학 입학을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몇 명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시스템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영적 썸이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영적 시간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가지세요. 각자 소견대로 시간이 없어요. 각자 소견대로 뭐해서요. 세상 문화에 몰두하는 시간, 텔레비전 다른 데 몰두하는 시간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단 5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혈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그런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가져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좀 이렇게 휴대폰 카톡이 되시는 분들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오면 방송이나 들으세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해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신만의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요 결단코 치유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요 쓰메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각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능의 서비스 응답을 누려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우리 직장인들 직장 가가지고 참 죄송한 표현이라면 맨날 빌빌하고 말이야. 직장 가서 욕이라도 먹고 말이야. 그래 되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직장 가서 서비스 되세요. 직장에서 혹시 나갈까 싶어 벌벌 떠는 사람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저거 안 나가나 저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가요 진짜 그 영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기능 서비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지세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참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응답 받으려면 먼저 영적 서비스 시간 가시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때 문화 서비스로 그때 나눈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기는 간단합니다.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르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이 교회의 소견을 버리고 개인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을 전달하는 이 강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하는 이 교회 이기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있을 때 여러분 큰아들만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 입장은요 큰아들도 잘 되고 좀 모자라는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에 누가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전체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 소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단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강단의 음성. 목사가요 이 사석에서는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강단에 서면요
이 말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성령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딱 강단에 딱 소리를 들으세요. 예배당에 듣고 각자 돌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이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강단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삶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분명히 강단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 강단의 능력이 개인에게 실천될 수 있는 성취될 능력이 없으니까 참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그래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진짜 귀하고 이런 사람은 뭐냐? 새신자 렘넌트들이라도요, 내가 아래 어제 차량 운행하면서 어느 렘넌트 물어봤어요. 잠깐 물어보니까요, 이 진짜 제대로 된 포럼을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 사람들이 중에서는 주로 막 여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 각기 소견대로 세상 3단체가 주는 문화에 딱 젖어가지고 단단하게 딱 그게 딱 막이 쳐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고 진짜 미래가 걱정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견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단과 우리 교회가 전체와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다락방 전체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동참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또 올인하시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각자의 소견대로 가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다. 올해부터는 각자 소견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들으시고 설교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만 잡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는 각자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각자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것만 해야 돼요. 반복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지나면서 나는 이번 주를 강단에서 어떤 단어를 잡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소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서서히 하나님 뜻에 따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해답 응답 다 주시고 우리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각자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최고로 축복받는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 집중함으로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누림으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